오늘 말씀은 2025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로 기록된 솔로몬 왕의 잠언 18장 21절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혀에 달려있다 하는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요? 독일 속담에도 고기는 낚시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했습니다. 이런 속담들이 나라마다 있거든요. 왜 이런 말에 관한 속담이 각 나라마다 있는 것일까요?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고, 오늘 본문인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이 혀에 달려있다 했으며, 심지어 잠언 26장 20절에서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하며, 평화는 언제 오느냐, 이 말쟁이가 사라져야 평화가 온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말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파워가 있고, 말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토록 중요한 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살리는 말과 사람을 죽이는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사람을 살리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각종 생명체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혼돈된 상황에서 질서가 생깁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24시간 사계절이 작동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인간이 창조되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둘째로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린이 부서를 맡았어요. 그때 여름 성령학교 때 부른 찬양 중에 아주 유명한 히트를 친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압축해서 노래로 정리한 것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탁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담 파도가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딱 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율동은 그때 배웠던 율동이 아직까지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1일 날 살펴보았던 에스겔 37장 말씀에서 누가 골짜기에 그 말라버린 뼈다귀들을 큰 군대로 살아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성부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골짜기에 말라버린 뼈다귀들이 이 뼈와 저 뼈가 척득척득 들어맞고 사람의 형체가 되었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성령이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누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말하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라면 도대체 사람을 죽이는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렇게 일익을 담당했던 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 자, 누굽니까? 바로 뱀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뱀이 아니고 단순한 뱀이 아니에요. 사탄의 화신입니다. 결국 사탄의 화신인 뱀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을 죄의 삭신, 죽음으로 끌고 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인 사탄의 말을 추종하는 곳에는 영적인 어둠이 뒤덮이는 거예요. 살인과 거짓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추종했던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사탄의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해왔던 것입니다. 뱀의 후손인 헤롯 왕,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어떤 짓까지 했습니까? 베들레헴 이하의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다 학살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대표적인 뱀의 후손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히틀러는 여러분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가 25만 명의 장애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22만에서 50만 명의 집시들, 유럽의 집시들, 홈리스 피플들, 이 집시들을 50만 명이나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조차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지냈던 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교구 권사님들과 함께 봄에 대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 댁을 방문했더니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0년 전까지 교회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쉬셨습니까? 했더니 그 남편이 회사를 이제 조기 퇴직을 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했대요. 아파트 경비원을 했는데 마침 토요일 날 야간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주일 날 이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주일 예배에 못 나올 것 같아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일부 예배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예배에 와서 탁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잠이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았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 시간 졸음마귀가 들어왔다고 그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음마귀는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이분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여보 교회 가요 그러면은 야 마귀가 왜 교회를 가냐? 나보고 마귀라는데, 그러면서 교회 가기를 거부했다 하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지난밤에 야간 근무를 하고 그래도 집에 가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시간 와서 예배 드리려고 왔다는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칭찬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 저분은 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오셨다. 그때부터 여러분 집에 멀쩡하게 좋은 침대 놔두고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주무십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생하며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편히
잠자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주무시더라도 깨우지 마세요. 예? 그 곽근사님 어디 계세요? 옆에 주무시면은 그분이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왜 자냐고 치고 받고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더라도 설교는 또 다 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조차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을 보면은 성경 속에도 보면 부지 중에 말을 잘못해서 패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거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사울왕이 듣기를, 야, 이거 뭐 나를 10분의 1로 평가절하하네. 다윗이 나보다 10배나 위대하다고. 이 말에 상처를 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던 때입니다. 하지만 도망을 다녔지만은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추종했던 자들이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나발, 이 나발의 양떼와 염소떼들, 그들을 지켜주면서, 그때 광야에는 수많은 도적들이 있거든요. 또 이 양떼를 노리는 이 늑대나 하이에나나 사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로부터 지켜주면서 나발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제 하루는 바로 그 나발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때는요, 농사로 치면 추수 때와 같아요. 기분 좋은 날이지요. 많은 수익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다윗은 부하를 보내서 나발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발이 마땅히 음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발은 양식을 받으러 온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윗이 누구냐? 다윗을 무시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을 모독하며 빈손으로 쫓아버렸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화가 침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하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갔습니다. 이런 나발이란 자에게도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큰 사고를 쳤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모독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군대를 가지고 오면은 이제 남편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떡과 포도주와 양과 고식과 금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취해서 나귀에 싣고는 다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그 부하를 보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발 앞에 조아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나발. 여러분, 나발은 무슨 뜻입니까?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미련 곰탱이 같은 이런 뜻입니다. 왜 그의 이름이 나발이겠습니까? 미련 곰탱이 같은 자가 한 소리 귀에 담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정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의 남편 나발을 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나발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정확하게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그렇습니다. 이미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하는 잠언 10장 8절의 말씀처럼 나발은 입이 미련하여
죽음을 당하게 된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말을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정말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교인들에게 서달라고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딱 보니까 바나바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우리 부부도 바나바처럼 존경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도 땅을 팝시다. 그래서 그 돈을 교회에 바치기로 합시다.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훌륭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땅 판 돈 일부를 헌금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 드리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반띵은 남겨놓고 반 정도를 드린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반을 드린 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사도 베드로한테 내가 땅을 팔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판 돈 전부입니다 하고 반을 드렸으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한 거짓말 때문에 그들은 정말 황당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만들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입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우리들의 말 속에, 입 속에 어떤 말이 흘러나오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입에서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는 말을 하게 하려고 우리의 입을 만드셨을까요? 그럴 리가요. 어찌 성도들의 입에서 사탄의 말인 죽이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진리 말씀인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우리의 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입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는 말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황홀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사야는 자신의 입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가 거짓 선자가 아니고 어떻게 참 선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지켜 성전의 자단 숯불로 그의 부정한 입을 찢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게 하셨기에 가능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는 거짓 선자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부정한 입을 찢어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셨기에 참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말의 문제는 바로 이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느냐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쌓아두어야 할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암송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엇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워져야지만 사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셔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 살리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람 살리는 말을 하려면 기도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쏟아진 물 역시 다시 되담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뱉은 말은 절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사야처럼 하나님, 제단 숯불로 내 이 부정한 입을 찢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시편 141편의 기자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엔 수녀가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썼어요. 이 시 속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말을 정화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전 여가 장치를 주셨습니다. 진정 사람 살리는 말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말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묵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하여 사람 살리는 말하는 그런 복된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사람 살리는 말을 하려면 실수하면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오늘 또 사람 살리는 말 하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저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아파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의 불결한 혀를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일은 마치 손을 씻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손 씻었지요? 어제 손 안 씻었습니까? 손 씻었지요? 근데 오늘 손 씻었습니까? 어제 씻었는데 오늘 왜 또 씻습니까? 손은요, 더러우면 시도 때도 없이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시도 때도 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도 시도 때도 없이 씻고 날마다 씻고 하듯이 우리가 말을 잘못했으면 하나님, 오늘 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사람 살리는 말을 하려면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고, 여러분,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는 결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학자가 되려면 의도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보다 뛰어난 학자들을 만나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최신 논문을 보고 연구하고 연구를 거듭해야 합니다. 말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많이 좌우됩니다. 대부분 나쁜 말, 악한 말,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나쁜 말, 못된 말,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좋은 언어를 사용하려면 의도적으로 좋은 환경, 좋은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때 제일 좋은 말을 합니까? 어떤 때 제일 거룩한 생각을 해요? 어디에서요? 어떤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나쁜 생각 잘 안 하죠. 그리고 교회 왔을 때, 교회 왔을 때는 그래도 좀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묵상할 때 좋은 말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작년보다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0시간 기도 운동은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전도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1000시간의 기도를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각 달에 성경 암송 구절 한 달에 한 개 못 외우겠습니까? 암송 찬송을 암송한다면은 그러는 동안에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분명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람 살리는 말이 기록된 성경을 의도적으로 많이 보시고 의도적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서 2025년 한 해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은혜로운 말, 득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전문 뇌 과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뇌세포가 230억 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98%가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내가 자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의 말,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의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해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놈의 세상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은 내가 얘는 죽여야 되겠네 하면서 온몸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로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어떤 말을 하려고 다짐을 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2025년 한 해 더러운 말은 어떤 더러운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마시고 사람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긍정의 말,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